왕들의 이야기라고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에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왕은 사울인데 이 사울 왕은 블레셋이랑 싸우다가 또 걸음을 바꿔 다윗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누구랑 싸우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고 성경 장면 그대로 참 똥을 싸는 인생을 살고 있죠. 이제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 죽은 사무엘을 귀신으로 불러달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반면에 다윗은 내가 싸울 대상은 사울이 아니다. 이 문제와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까? 하나님께 가져갈까? 이 내면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이 다윗의 싸움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고 이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행하지 못했다, 이 평가가 따라 붙습니다. 다윗의 길이 기준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오점 없는 길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의 싸움에서 늘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나요?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눈 팔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이 시선을 두는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 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무결점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더 드러날 뿐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결점 많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지언정 그 길 붙들고 가는 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우리 다윗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꽃길은 아닐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는 있지만 주를 의지하는 그 길에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과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막대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다윗은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이 집착과 광기를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 맡겼어요. 이 지난주일 말씀은 다윗의 길을 잘 걸어가는 예시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에도 오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아시듯이 밧세바와의 간음, 또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무시한 사건이었고, 또 내 힘이 얼마나 되나 이 군사들을 세어보다가 벌받는 그 일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교만과 자기 힘을 의지하던 이 죄였습니다. 이런 거는 이 다윗의 잘 알려진 흑역사인데, 이 단면적으로는 이 간음, 살인, 이 권세와 연결된 범죄들이 이 평범한 우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길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넘어짐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낮아빠진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인데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추어지는 그림자들이 우리 삶의 실루엣과 비슷한 면이 참 많거든요. 시글락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말씀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 사울 왕의 목을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사울 왕은 참 변보다가 변을 맞이하는 참 수치스러운 인생을 최후를 맞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죠. 사울은 그것을 듣고 울면서 감동하더니 우리 맹세하자고 난리치더니 집으로 갔고, 다윗은 요새로, 사실은 동굴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광야를 아직 전전해요. 바란 광야라는 곳을 전전하다가
나발이라는 부잣집에 좀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면박을 당합니다. 다윗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다윗의 싸움 방향이 이 사람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에게 야, 칼 차라, 가자.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듣고 달려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이 혈과 육, 사람의 싸움을 싸우려는 이 다윗의 분노가 금세 사그라뜨려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보게 만든 이 아비갈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아비갈의 도움으로 복수심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발이 돌같이 굳어서 죽어요. 이 사건의 뜬금없는 결말은 이 다윗이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둘 사이의 로맨스가 뭐 나발이 죽기 전인가 후인가 이것은 괜히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 삐딱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혈과 육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다윗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십광야라는 곳을 이제 숨어 다니는데 울면서 감동했다고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던 사울 왕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아예 전쟁하듯이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았는데 다윗이 밤에 그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자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가 따라갔다가 말하기를 내가 참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칼에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말려요. 그러지 마라. 그럴 거면 왜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그러지 마라. 우리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사울을 죽일 2번째 기회도 다윗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 꼭대기에서 사울에게 외쳐요. 왕이시여,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사울이 거기에 대답을 하는데 이러는 이유, 이렇게 집착하는 이 광기를 자기도 모르죠. 그저 횡설수설하는데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해치지 않을게. 너에게 복이 있다. 너는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이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말들.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 이 대화 직후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2번이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는데 용서해줬는데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 그냥 미쳤다.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은 변하질 않는다. 저 광기와 살기 어린 집착에 나는 곧 잡히고 말 것이다. 이 자기 생각에 엄습한 두려움에 다윗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의 길에서 완전히 나자빠지게 되는 사건, 바로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선택해요.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이 사연 많은 이들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데리고 가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제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부하들 머물 성읍 하나를 주십시오. 아기스 왕에게 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화끈하고 배포 좋은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살라고 땅을 내어주는데 그곳이 시글락이에요. 다윗은 이곳에서 아기스 왕의 충성스러운 용병이 되어서 아기스 왕을 위해서 싸우고 특히 아말렉 족속을 쳐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 갖다 바치고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표현대로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처자식들과 함께 집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드디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참 애매한 것이 애초에 블레셋 땅이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에 할당되었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인데 블레셋에 가까워서
블레셋의 영향력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땅에 있는 듯 아기스의 보호 아래 사울의 위협도 그치고 너무 편하고 좋은 삶인데, 이것은 다윗이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왕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주는 함정이 여러분의 길에는 없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땅에 사는 듯이 그러나 블레셋의 영향과 지배 아래에 있는 것, 성도라고 하면서 그러나 세상의 지배 아래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기스에게 굽신거리면서 살면 몸 편히 풍족하게 내 집 짓고 살 수 있다는 이 시글락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린 것은 아니신지요? 이 시글락이 참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냥 잘 먹고 편하고 잘 사는 욕심 부리는 그런 탐욕의 도시가 아니거든요. 나름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내 수고, 내 공로에 대한 이 보상을 쌓아가는 곳이 시글락입니다. 다윗과 그 아빠들이 용병으로서 목숨 걸고 싸워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잘했다. 대가를 주는 아기스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건너온 우리 이민자들, 우리를 특히나 유혹하는 시글락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부족함 없이 입히고 먹이고 공부 잘 시키겠다고 나 희생했어. 나 보상받아야 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자처하는 수고와 희생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미랄과 같은 희생인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희생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유대 땅 시글락에 있으면서 세상 복과 세상 평안을 구하면서 아기스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이 기간 동안에 기록했다는 시편은 없습니다. 찬양이 끊어졌어요. 훗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짓고 싶어 합니까? 평생 소원이었고 능력 있고 다 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든요.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대가와 돈을 위해서 싸웠던 그 시글락에서의 싸움들 때문에, 아기스를 위한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한 것은 꾸짖으면은 잘못한 줄이나 알지. 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은 너무 당당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목숨 걸고 가족과 부하들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 너무 대견한 것이에요. 이 합리화가, 이 자기의가 다윗을 완전히 고꾸라뜨립니다. 지금 다윗은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아기스 왕이 본색을 드러내고 다윗을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이 큰 전쟁을 준비하는데 다윗을 자기 오른팔에 끼고 전쟁에 함께 나가자라고 해요. 옛날 골리앗의 자리에 이제 다윗이 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순간 다윗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간섭받자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아기스의 다른 부하들이 갑자기 다윗을 의심하고 반대하기 시작해요. 이 큰 전쟁에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 그의 출신을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반대를 거세게 하니까 아기스 왕이 하는 수 없이 다윗에게 너 그냥 집에 가라. 집에 가 있어라. 돌려보내는데 다윗이 대답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블레셋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껏 사울을 미친 왕이라고 폄하했습니다만 지금 다윗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유다 땅에 있는 듯이 아기스와는 용병 계약 관계이듯이 그냥 양다리 걸치고 시작했다가 지금 완전히 졸개가 되었어요.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데 왜 이러십니까? 삐져가지고 섭섭해서 빈손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걸음,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만난 상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에요. 이야기 한참 돌아서 왔죠. 다윗이 부하들과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선 지 사흘 만에 빈손으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하든 누구를 상대하든 싸울 상대
그냥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한 건에서 두둑한 대가를 바라고 나갔을 텐데 허무하게 집으로 오는 길이에요. 시글락으로 가까워 오는데 느낌이 싸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갔더니 애써 지어 올리고 가꾸었던 집은 모두 불탔고 어떻게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이 싹 사라졌어요. 그동안 다윗이 돈벌이로 상대하던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 나간 사이에 시글락을 쳐들어온 겁니다.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냥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이들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으니까. 광야 생활 끝에 자리 잡았던 터전, 그 성읍이 불탔고 돈 받고 전쟁하면서 목숨 걸고 먹여 살린 가족들이 잡혀갔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꿈과 희망이 모두 사라졌으니 전쟁에 나간다는 이 장수들이 애처럼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의지할 곳 없어서 다윗 따라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환난 당했어도, 나는 빚지고 살았어도, 나는 원통했어도 내 자녀들은 잘 살게 해야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아기스에 빌붙어서 돈 주는 대로 싸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아서도 상관없습니다. 다윗도 아내와 자식들 똑같이 잃었으나 상관없어요. 이거 다윗 잘못이다. 이들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굉장한 위기이죠.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뭘 어떻게 설득을 하고 달래고 수습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게 화면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후로 상황이 반전되는 건데 이 짧은 6절의 반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백성들이 이것은 다윗 때문이야, 다윗 잘못이야, 죽어야 해, 그리고 돌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칼과 창을 다 차고 있었을 텐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슬렀을 때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다윗이 내 힘으로 사울을 끝내고자 하였을 때에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처럼 이번에는 그 돌이 내 마음에 쿵 찍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길에서 벗어났었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다급하였대요. 다급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애워싸였다, 고통스럽다, 답답하다, 궁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히 건드리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집이든 자녀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정확히 건드리세요. 다급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궁핍하게 해서라도 돌을 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막대기로 쳐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난주와 같은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원리예요.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한눈 팔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재물 있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것도 다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방으로 에워싸인 듯한 답답한 상황이 아들을 각성시켜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달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해야겠다. 그렇게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언제나 기다리며 안아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 여러분의 신앙의 대가로 수고로 보장받는 것 아닙니다. 나는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는 것 같으십니까? 집과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반전이,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기스의 보호 아래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을 의지하여서 노략질하여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다급한 상황을 만나서야 블레셋으로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다윗의 길로 올라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멜렉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도로 찾는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갈 때에도 잃은 사람 없고 되찾는 싸움 중에도 잃은 사람 없는 것,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잠시 맡으셨다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가르치시려고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그 전쟁,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뻔했어요. 이제 다윗은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자가 아기스 왕에게 굽신거리면서, 세상 권세에 굽신거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굽신거리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기스의 은혜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가? 나와 내 집과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는 아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 한 주도 다윗의 길을 함께 걸으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